오늘 그 사랑의 종은 유행래 권사님 손자 100일 기념으로 유행래 권사님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이렇게 보니까 두 번째가 지난번은 권사님 가자면서 두 번째 진파가 뜨고 다음 주에는 김배순 권사님 아들 승진을 해서 사랑의 종을 이렇게 치겠습니다. 오늘은 유행래 권사님 손자 100일 기념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했는데 하나님과 대면하고 목사님과 얼굴 마주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영락 가족들 한 번도 코로나19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걸 감사하며 앞으로도 아버지 더 건강 가운데 꼭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까지 아버지 온라인 영상과 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정상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며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서영심 권사님이 어깨를 수술했습니다. 수술한 보혈로 만지시고 통증도 제거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수술한 모든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경식 장로님 좋은 집을 마련하고 어디 입주하게 해서 감사하며 기쁨도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일은 내 집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마음에 새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유행래 권사님 네 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목사님을 돕는 가정에 축복하시고 귀한 딸 네 분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어린 것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가정 가문을 빛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성경에는 이 깨어 있으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에는 깨어 있으란 말이 연거푸 4번이나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깨어 있으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한 파트에 나온다는 그 내용을 한 주석가는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히 표현했는데,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깜빡깜빡해 말이야.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뭐 총명해지고 뭐가 한다는 것은 그런 분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가 잘 잊어먹기도 하고 깜빡깜빡합니다. 그런데 칼빈이 깨어있으란 말을 표현할 때 말씀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이 내용에 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할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 표현하는데 모든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깨어 있으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훈련받은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들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로 역정, 다시 말씀드리면 철로 역정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철로 역정 안에서 바로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그리고 자기가 주님의 제자라고 자부심을 갖는 자들 가운데도 세 분류의 잠을 자고 있다. 하나는 우몽. 우몽이란 말은 성경을 몰라서 잠을 자는 사람. 처음이 오면 무슨 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자꾸 잠이 오는 부분. 두 번째는 해타. 바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잠을 자는 자. 평생 가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을 일독도 못한 사람이 수다한 부분이에요. 아마 저와 같이 100하루 새벽기도,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신 분은 벌써 성경을 몇 독씩을 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성경 읽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과가 거리가 먼 사람, 이런 사람을 해타. 그리고 세 번째 잠을 사람은 자시라겠습니다. 자시란 말은 영적으로 교만의 잠을 자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말씀 들을 때 눈을 감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눈을 감냐면은 요가하신 분이 잠을 잔다. 중국의 많은 그런 파트인데 다 마음도 풀고 다 명상에 간다. 여러분 지금 현재 그 국정회 파트에서 대통령 연두순 씨나 특별 담화할 때에 기자를 비롯하여 국무위원들과 국무총리 이렇게 같이 앉아 있을 때 눈 감고 딱 있는 분은 그 다음에 반드시 교체를 해요. 장관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들을 때 눈 감고 있다는 그 자체는 영적 교만이라고 갈비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고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렇다고 제가 잠자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저는 잘 안 보여요.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내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세 파트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왜 깨어 있어야 할 것인가? 왜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하게 되면은 세상 종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내 개인적인 종말을 모르기 때문에. 잠언 27장 1절 말씀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요. 특별히 내 인생 삶 가운데 인생은 안개가 왔고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안개는 뭡니까? 태양만 오르면 싹 없어집니다. 이슬 어떻습니까? 태양만 떠오르면 완전히 다 말라버립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불타고란 이 영의 운전에 보게 되면은 고레스 왕의 묻은 비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 오 그대여, 그대가 어디서 올지는 몰라도 나는 그대가 올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비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그대여, 그대가 어디서 올지는 몰라도 나는 그대가 올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은 절대적이며 때와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 봐요. 죽음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절대적으로 죽음은 다가오는데 내가 죽은 날이 때와 장소와 시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은 개인 종말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종말이죠. 역사적인 종말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재림, 강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시에
어느 때까지 말씀하셨지만 날짜를 정한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자, 봐요. 저 좀 보세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게 되면 이단이에요, 한마디로요. 여러분, 담이 선교에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조이 가나텀을 창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한 그 집사님이죠. 임석현 집사님이 저를 처음 만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 서울대에 나왔습니다만 인생 삶을 헛살았습니다. 이단 담이 선교에 빠져가지고 깨어나 보니까 잘못된 부분에서 돌아서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내용이 뭐냐? 가장 보람된 일이 주의 이름 부분인데, 그래서 자기가 헌신한 가운데 이제는 목사님 안수를 받고 지금은 강주에서 사역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전공이 기악 파트에서 그런 파트 모임을 동호를 가져간 부분. 지난주에 한번 며칠 전에 한번 전화 드렸더니 목사님만 뵙고 싶다면. 여러분, 이단은 특징이 뭐냐? 담이 선교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 지나면 꼭 날짜를 정해요. 언제 오신다고 하는데 성경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아무것도 모르신 분은 여러분 안 통합니다. 그런데 좀 내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단이 잘 빠져요. 뭘 연구한다?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믿고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이번은 저쪽에 지금 올라가 보시면 아시죠. 다 정리하신 분, 나이 드신 분들은 카페에서 그냥 차 하시고 조금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올라와서 책 한 권을 이렇게 먼지 한번 닦아 다 집어넣는 거.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봐요. 우리 삶 가운데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건강과 지적인 건강과 육신의 건강 3박자 맞아 돌아가야 참 의미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오시는데 어느 시간 때는 말씀했지만 시간을 그리고 날짜를 정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한 내용 가운데 성경 너무나 많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니까 참 의미가 있어요. 기도한 자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는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의심이 아주 팽팽해진다 했어요. 요새는요, 의심의 삶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부부간도 의심을 많고요, 자식과 부모 사이도 의심하고요, 제자와 스승과도 의심하고, 여러분 온통 다 의심하고 의심 부분이에요. 믿을 수 없는 세계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이 더 가까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바라보면서 깨어있으라.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때 잠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잠자는 모습.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하면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천국으로,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 못했는데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없어서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3가지. 왜 깨어있을까?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인류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오실 때 잠자는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뜻은 뭘까? 33절 말씀에 참 의미 있는 말씀.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의 의미는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한때 주님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에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봐봐요. 그러니까 베드로 하면 12명 가운데 리더 역할한 부부잖아요. 리더 역할한 부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공동체는 리더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이번에도 보면은 우리 안수사님의 그 리더, 나이 제일 든 리더예요. 또 권산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리더잖아요. 모든 포함된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 모임에서 내가 그렇게 힘이 들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다른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부분은 가난한 자, 부한 자, 그리고 여러 질병이 다 모여서 말씀으로 유를 얻고 평을 얻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깨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베드로는 굉장히 망신을 당했죠. 그러나 그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변화를 받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복음 증거할 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기가 뼈아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짧게 하든 간에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뭡니까 이게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다른 거 다 이리 왔는데 우리 집에다가 놔둔 게 뭐냐면 이 설교 온 거예요. 설교 온 거가 콘텐이 노란 박스가 3박스나 돼 있고 큰 집 남아 그게 가을 바구니죠. 거기 3박스가 돼요. 그거는 제가 이제 목회 다 끝나면 이제 태워버릴 겁니다. 누가 보지도 않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가만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실수, 실패, 좌절, 믿음의 자녀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뼈저리 느낀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떤 분은 옛날이 참 좋은 때란 말을 했는데 옛날 좋죠. 다 좋죠. 근데 신앙생활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란 사실이에요. 현재 내가 기도하고 현재 말씀 묵상하고 현재 복음 증거한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든지 일터에 일하든지 동네에서 같이 수다를 떨는 가운데도 핵심은 누가 입에 있어 믿지 않는가. 전도할 기회를 찾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대안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의미를 마음에 새기되 우리의 삶의 가장 주안점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 두 번째 내용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바로 깨어있는 상태를 지속하라는 말씀. 여러분 무슨 일인지 한 번은 굉장히 쉬워요. 지속적으로 한 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오늘 또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송남 집사님이랑 김정규 집사 우리 김웅 집사님 꼭 보면 같이 3분 연락해가지고 와서 꾸준히 다 여러분이 기도해 준 덕분이죠. 목사님 주위에 선한 동역자를 많이 붙여줬어. 그래서 여러분 잘못되면 그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 나름 일터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또 물질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좋은 게 과일로 대접하고 얼마나 감사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은사대로 함께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감사한 부분. 이제 한 분이 우리 누군가 돌아가신 한 권사님이 먼저 좋잖아요.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매주 와가지고 그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분이 하지 않으면 제가 해야 되잖아요. 선한 동역자입니다. 봐봐요, 우리요 찬양 내용들 다
원근각지 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몸이 아픈데 찬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이에요. 여주 우리 박정준 안수사 보니까요, 제가 오후 예배 다 마친 날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부가 마지막까 다 해서 그 돈이 아마 제로 포인트 맞아야 아마 오신 막 한 것 같아 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놓칠 수 없는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깨어있는 자는 지속적인 음성이에요. 바로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호흡이라니까. 영적 호흡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진단할 때 진맥다고 다 하지만 숨이 거뒀다는 것은 뭡니까? 멈췄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멈췄다는 건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는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목사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기도 중요하죠. 하고 있어요, 누구나요. 그래 우리가 성령 중심에 다 내려놓고 때로는 울다 가신 분이 그 기도입니다. 아무 말 안 울고만 가는 것도요. 와서 여러분 찬양만 하면 누가 들어요?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듣고 찬양 소리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 듣습니다. 그 기도 소리, 그 찬양 소리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멈춰서 기도하며 찬양할 소리를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뭡니까? 깨어서 할 사역,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하라는 말씀. 주님 오실 날이 계속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게. 복음 전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딱 한마디예요. 복음 전파라는 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전체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부탁은 복음 전달자, 전도하기 위해서 바로 깨어 있다는 말씀.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깨어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 세 가지입니다. 잠언 24장 30절로 34절 말씀 보니까 포도를 잘 가꾸라겠습니다. 포도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포도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포도원이 뭡니까? 내 마음입니다. 교회 밭을 잘 관리하는 것, 가정의 밭을 잘 관리하는 것,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하는 것. 그렇다면 성도는 뭘까? 포도원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께서 포도원의 잡초가 나지 않도록,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돌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아가서 3장 15절 말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여우란 말은 악한 영들을 표현한 상징적인 부분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초를 키워보신 분은요, 주인과 마음이 통하면 잘 성장해요. 아마 꽃을, 나무를 싫어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흙이 없어. 다 콘크리트 아스팔트인데 여러분 나무나 꽃이 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 잘못 만나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내가 굉장히 꽃을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작전을 바뀌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키울 수 있는 꽃, 그 다음에 물을 안 줘도 살 수 있는 꽃나무, 겨울에 이동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나무 다 바꿔버렸어요. 이제 우리 간사님들이 주일 예배들 이거 내려달라고 하도 너무 힘든 게 왜냐하면은 좋은 옷 입고 왔는데 잘못하면 여기 전부 다 죽은 나무들입니다. 이게. 다 바꿔버렸어요. 걔마들이요. 지금 아마 주일날 강당 꽃 내려달라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점 자기 몸을 뭐 쓰기 안 쓰기 그 떠나가지고 않습니다. 귀찮습니다. 한바들은 귀찮으면 교회 안 와버려 한바들은. 그런데 이 꽃을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장로님 그렇죠 형님 봐봐요. 아마 우리 장로님 집도 넓으니까 막 꽃 많이 심어놨을 겁니다.
그런데 잡초도 뽑지 않고 하면은 지나간 사람들이 저 뭘 게으른 거야. 그래서 제가 꽃은 주고 좋다. 아침에 꼭 와서 물 주고 저녁에 퇴근할 때 물만 주십시오. 물도 안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부분은 바로 여기 성도로서 포돈지기가 잡초를 제거하고 여우가 못 들게 하고 바로 여기 돌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한 부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내 마음이 병들어 보면 다 하기 싫은 부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포돈지기로 다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교회 생활하듯 가정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듯 내 마음의 생활할 때 값진 열매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며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깝게 되었다고 재림을 열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서 신앙사람들은 다 재림을 열망하면서 주님의 구원파들을 열망하는 부분들 점점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다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극치에 왔던 거예요. 옛날을 상상하도 못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서 우리를 슬프게 만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 심령부 다 악에 물들어가지고 병들어간 부분들. 이번에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손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댔다는 부분. 세상을 완전히 다 바꿔놔버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무슨 분이구나. 믿는 자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하고 빛의 갑을 입혀야 되는데 입을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죄, 우리 쓸말 표현한 것이 방탕과 술취함, 정욕적인 죄, 음란과 호색, 감정적인 죄, 쟁투와 시기. 다시 표현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로 무정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침투해 가지고 우리를 병든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병이 여러 가지지만 그 병도 소중하고 힘들지만은 육신적으로 방탕, 술 취하고 음란, 호색, 쟁투, 시기, 교만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병들게 만든 부분이죠. 바로 여기 빛의 갑옷 말씀으로 예수의 옷, 거룩한 옷을 입으면 능히 해방될 수 있는 부분. 세 번째 마지막 준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기름을 잘 준비하는 말씀.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돈 몇 푼 주고 사온 게 아니야. 나의 수고가 따른 부분이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웠는데 몇 개월 뛰면 점점 더 소멸되듯이 말씀을 기도를 통해 받은 그 성령이 자꾸 세상 함께 일한 가운데 소멸돼 또 청전한 부분. 그러므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소중한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가족 여러분, 2020년 5월 바로 31일 이 날짜는 내 생애 가운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 이 날 어떤 날인가? 다시금 내 삶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면서 신앙이 정돈되고 신앙이 다시 출발할 때 6의 일도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꾸 아버지
코로나19 코로나 언제 신약이 개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과학자들에게 의학자들에게 모든 분야에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나는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지금 주신 말씀 포도원을 잘 가꾸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잘 입겠습니다. 그리고 기름 준비를 잘함으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장로에 비롯해서 어린 신령까지 지친 몸이었지만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단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여생은 더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되 깨어서 아버지 포도원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깨어서 아버지 비서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깨어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악한 영을 물찌는 강한 담력을 허락해서 감사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사랑이시니라.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서 깨어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마는 사랑하는 성남 성녀 머릿머리회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열방들과 그리고 우리 성자님들 머릿머리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